2023년 1월 4일 수요일 신년 부흥의 첫날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토요일까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경적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 빛의 청년들과 여러 집사님들 그리고 해외에서 후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1월에 큰 응답이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교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1년간 받아야 할 모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처음부터 교회는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는 운명이었죠.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택하여 세상 밖으로 세상과는 다른 목적지로 불러내셨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뜻밖에도 오늘날 이 소식은 귀에 낯설게 느껴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첫 장부터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부자되고 잘 사는 것을 여러분은 복음이라 생각하시죠?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베드로는 여러분을 향해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베드로전서의 내용으로 추측해 본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며 전혀 다른 목적지에 이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 섭섭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쁘게 들립니까? 오늘날 복음은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는 순전하지 못한 복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복음은 현세적인 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죄의 결과는 사망과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 사함이 있는 거죠. 또한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경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당한 세상의 비참을 치유하지만 표적은 그런 치유를 가져오신 그분을 가리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아울러 그분을 따르게 하죠. 그래서 진짜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 이르지 않는 기적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더 큰 은혜, 더 영광스러운 구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거죠. 장차 오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신앙은 처음과 나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심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한다면 지금 죄악된 세상과 짝하여 같은 길을 가면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소망으로서의 구원을 강조하며 시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인사말과 맺은말을 빼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 2절로 2장 10절 말씀에 이르고 주제는 택하신 교회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 3장 22절까지 이르는데요. 주제는 나그네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장 11절까지 이르게 되며 흩어진 교회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주제들은 인사말인 1장 1절에 모두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는 뭘까요? 2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렇죠.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베드로전서가 주는 답이죠.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 스스로를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로 여기고 있을까요? 신앙이 현세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치명적인 약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첫 번째 부분을 먼저 서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장차 오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원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인지를 보여주어 설득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술자리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동료들의 회식 혹은 학교 선후배 간의 만남으로 말이죠. 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대충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명절이 되어 친척들이 모여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빠질 수 없다면, 심지어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점점 혼미해질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인 흩어진 교회들은 여러분의 이런 갈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언급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은 모두 1세기 지중해 동쪽 그리고 흑해 남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들로서 로마 정부의 영향력 아래 헬라화가, 그리스화가 잘 진행되었고 동시에 이른 시기부터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들입니다. 특히 아시아는 요한계시록에 언급하고 있는 7교회들이 있었던 만큼 인구가 많았고 세속문화가 화려했죠.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이런 세속사회의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토 로마의 신들을 섬기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점점 더 서로 부딪히고 있죠. 이제 베드로는 이런 갈등에 직면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라고 먼저 말해야 할까요? 흥미롭게도 베드로는 그 갈등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을 주기 전에 먼저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2절을 읽으면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 한복판에 버려진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세상, 너무나 유혹적인 세상에 둘러싸여 있죠. 압박이 너무 크죠. 어찌할 겁니까?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신앙 양심을 따르기도 힘든 게 현실이죠. 구체적인 답변들을 하기 전에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보다 크신 분, 바로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1절로 2절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번역하여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택하심을 받고 흩어진 나그네들. 2절 이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과 그의 핏부림을 받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읽으면서 가슴 벅참을 느낍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의 대조를 생각할 때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느껴지십니까? 1절에서 독자들은 자신의 나라, 자기의 고향을 따로 두고 타지에 있는 도시나 마을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떠올리게 합니다. 혹은 그곳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의 입장을 생각하셔도 좋을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런 모습을 그려보아도 되겠죠. 하지만 2절에서는 극적인 대반전이 펼쳐집니다. 베드로는 2절을 기록하며 그들을 놀라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1절이 초라한 외모라면 2절은 숨겨진 왕족, 그 이상의 충격적인 신분인 거죠. 2절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흩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주인 노릇 못하는 이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들일까요? 그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곧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등장하십니다.
어미하고 장엄하죠. 상상이 되십니까? 저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들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절로 2절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성도가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라는 사실이죠. 성도인 내가 나를 주변 세계 속에 놓인 나, 사회 속에 놓인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인 거죠. 그러므로 만일 1절이 세상이 우리를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2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관점, 다시 말해서 믿음의 관점, 아울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인 거죠. 2절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교회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됩니까? 목회자도 성도들도 모두 교회를 계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서는 경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감격에 휩싸여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봉사할 때, 교제할 때나 목양할 때, 그리고 사역자들을 대할 때 단 한순간이라도 교회가 인간들의 것이며 인간들의 작품이고 인간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시지만 각기 맡아 행하시는 사역이 다름을 알게 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획하십니다. 원문에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치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의 실현인 셈이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이 고안한 단체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디자인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라고 말할 때 그 미리 하심도 같은 맥락인 거죠. 즉 하나님의 계획, 결정, 의지, 그분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우연이 된 것도 세상이나 마귀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죠. 또한 그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알려진 바 되신 자로서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십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리스도가 세상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를 떠나고 대적하기 이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창조하실 교회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하는 거죠.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겠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그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미 세상 이전에 존재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닮아야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다시 성령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상과는 어떻게 다르며 다른 소속이며 다른 존재인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어 가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성부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되십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가 될까요? 정답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그분께만 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없다면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결정적인 사역도 하나님 자신께서 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게 하셔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겠죠. 덧붙여 말하면 성령의 사역은
거룩하게 하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병이 낫고 방언을 해도 죄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온전한 역사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표시는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죠. 오염되지 않는 것, 더럽지 않은 것, 세속적이지 않은 것, 참되고 진실하며 거룩과 긍휼이 가득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단순히 부흥하는 것,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없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총괄적인 표현이겠죠. 즉 성령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지금도 성결하게 하고 계시고 또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족해도 이미 성도라 불릴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게 하심이 확정적이기 때문인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볼까요? 바울도 그 문제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문안하면서 그들을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도 이런 성령의 확정적이고 지속적이고 또한 최종적인 사역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시며 장차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영광의 영으로서 현재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그들을 위해 머물러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만드시고 계시죠. 그들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썩어가고 더럽고 쇠잔해가는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시며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들을 위해 종말에 그들을 온전케 하실 영광의 영으로 머물며 함께 계십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상과 분리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를 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전혀 다른 존재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을 존재입니다. 결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근거요 목적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인 핏부림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순종함에도 이르게 되는 거죠.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핏부림의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의 복음은 거룩해진 교회가 반드시 이르러야만 할 목적지이기도 하죠. 곧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고난과 승리의 길, 죽으심과 부활의 길,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순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이며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과 피 뿌리심의 길을 가신 목적입니다. 이 중요한 인사말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이 문구가 단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과정을 언급한 것이라면 오히려 핏부림이라는 것보다는 피 흘리심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핏부림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왔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선 핏부림이라는 고유한 표현은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흥미롭게도 구약에서 이런 표현에 가장 가까운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 말씀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의 일부분이죠. 여기서 백성들의 순종함과 동물의 대속적 핏부림이 함께 연관되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순종과 핏부림의 배경이 출애굽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오는 거대한 엑소더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베드로가 그저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이라고 하지 않고 피 뿌림이라고 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지나가 결국 하늘에 이르는 결정적인 과정을 출애굽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사실은 뒤에 나오는 1장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대목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남은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으며 유월절을 준비한 사실을 떠올리도록 하기에 충분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단 두 구절에 서신서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응축되어 있고 선명한 지침인 거죠. 무엇보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움직일 수 없는 뜻이요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명확한 복음이며 교회가 그에 연합하여 따라가야만 하는 유일한 순례의 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의 첫 두 구절이 선포하는 이 간단한 선언이 오늘날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현세적이 되었고 세속적이 되었으며 방향도 방법도 목적도 잃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아서 이 땅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나 세속이 이 사회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 소속과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원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방법도 오직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뿐입니다. 말씀이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드로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피 뿌리심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하심과 구속의 은총을 받아 마음껏 누리기도 하지만 그분의 순종하심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교회가 가는 길은 그렇게나 다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